우리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영상이에요. 한국인을 칭찬합니다.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When the republic you won faced financial crisis, you lined up by the millions to give your most prized possessions, your wedding rings, heirlooms, and gold luck keys to restore the promise of a better future for your children. Your wealth is measured in more than money. It is measured in achievements of the mind and spirit. Your scientists have engineered so many magnificent things. Korean authors penned roughly 40,000 books this year. Korean musicians fill concert halls all around the world. Young Korean students graduate from college at the highest rates of any country. 모두가 마음을 모아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너무 뿌듯하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 지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잡아 흔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가 그거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뛰어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인정을 했어요. 뛰어나십니다. 보통 사람이 합니다. 혈통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것만 해도. 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지금 상황이. 트럼프는 말은 저렇게 해놓고 우리 지금 뭘로 호구로 하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잡아 흔들긴 하지만 왜? 그동안 억울했다는 거죠. 니네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이용해 먹었구나. 이제는 절대로 이용 안 당하고 우리도 그만큼 너희들에게서 찾겠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여파가 구석구석에. 그런데 또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고 우리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고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사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좋은 기회, 좋은 장소, 좋은 능력, 좋은 타이밍,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교회, 좋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참 적합하고 유익하고 유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을 받으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과를 내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다른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척박한 곳에서 좋은 환경으로 좀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과 그 상황들을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사람들이 충격받고 놀라고 도전받고 감동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는 사람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을 찾아내셔서 전과 후가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슬펐던 사람을 행복한 진정한 삶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싶었던 사람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천대받고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천국의 소중한 인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들이요, 언제나 결과가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로, 계획과 꿈이 그것이 성공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하실까? 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내가 이루어갈 사람인가? 이루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꿈이다, 비전이다, 미래를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동에서 짐승 돌보던 사람이 나라를 돌보는, 큰 나라를 맡아서, 그것도 조그만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는 왕 되게 하셨다고요. 왕 하고 그 사람이 입에서 돼야지가 한 거.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거고,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모든 실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으로 출발은 했는데 왕의 자리에 갈 때 그게 궁 안에 있는 의자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충분히 그 실력과 자격과 내용을, 품성을 길러서 왕이 됐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왕성한 나라가 됐었어요. 조그만 척박한 그런 땅에서 외세의 침략이나 받고 꼼짝 못했던 그런 작은 나라가 다윗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그 민족성 깊이 들어있어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기도 다윗의 별인데 그거를 다윗의 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의 귀염둥이, 예쁨 받고 그냥 거기서 둥기둥기 잘한다 그런 얘기 듣고 사는 그냥 행복한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결국은 큰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 그냥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기근을 풍요로 바꿔내는 그런 정치가로 하나님은 길러내시는데, 그게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작은 그 가정을 큰 나라의 기초로 만드는데 너 먼저 가서 이뤄라. 그것을 시작해라. 그러는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됐거든요. 예. 척박한 곳이 비옥한 곳으로, 비참했던 그런 시간들과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꼭 있어야 될, 그리고 유능하고 유익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바꿔내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새 그릇의 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예요.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을 때가 있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옮겨 다니면서 지배를 해요. 아니, 그 나라가 망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가져가요. 바벨론이 처음엔 블레셋에 계속 침략당하더니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장악을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더니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망하더니 헬라는 로마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인계를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로마는 정말 유럽 전체를 다, 유럽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을 임명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듯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폭동이. 정치가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잘 완수해야 대장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에 빌라도를 보내면서 잘 다스려. 주민들 꼼짝 못하고 로마에 충성하게 너희들 잘 다스려라. 그런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웬 사람 하나를 끌고 오더니 이 사람을 재판에서 끝장을 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은 스스로 재판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의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민사소송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형법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요. 빌라도 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는 무죄하다. 이건 죄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근데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극렬합니다. 군중의 그 심리는 되게 무섭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네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죽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이라고 해라. 죽이라고 해라. 사형을 계속 주장하라는 거예요. 끝장내는 방식은 죽는 거가 최고니까 죽이라고 해라. 그 군중들은 거기에 그냥 합세해서 죽이라고.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모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 남편한테 충고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을 꿨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분 풀어주라고 조언을 했어요. 빌라도도 자기가 볼 때 무죄고 아내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상한 사인이 들어오고 그래서 풀어주고 싶으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 이스라엘 명절 때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의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 이 사람을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진짜 그때 이스라엘의 혁명가로 사람을 많이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살인 강도가 있어요. 바라바예요. 그 사람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놔주자 그렇게 슬쩍 권합니다.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십자가에 처형해달라는 그것도 형벌에 대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극형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언도를 내리라고 합니다. 사형 언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양심상 무죄인데 그러나 나는 정치를 해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나는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 황제에게 쓸데없는 불안감을 줘서는 안 돼. 내 정치 생명이 불안해. 그래서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대야에 물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담아오라.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대야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 안에 물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매일 세면대에서 아니면 바가지에서 뭐 어떤 형태라도 물을 담아다가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매일 씻습니다. 우리도. 대야에 물을 담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저 사람이 무죄한데 내가 이 사람을 사형에 언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 이건 니네들이 이 대가에 대해서 니네들이 치러라. 그랬더니 군중들이 그렇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해요.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가겠습니다. 그 저주를 고스란히 안고 가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대하의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내린 결정은 이 사람과 그 시대와 다른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비극을 가져오는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결정합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는 빌라도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였지. 네가 죽음으로 그분을 몰아갔지. 네가 판결을 그렇게 내렸지. 이런 오판을 하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사람이 됐고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기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가 사형 이렇게 내리면 그냥 죽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 같이 묻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뿐이지 죽었다고 죽음으로 끝나세요? 빌라도는 오판한 거예요. 자기가 손을 닦으면 책임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줄 착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판에 그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에게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죠. 어떤 나라든 전쟁 통해 가난 통해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인류 역사에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진리와 은혜를 통째로 받아서 그거를 전 세계에 나눠줘야 될 장자권을 가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그런 모델 중에 고난의 모델이야. 고난의 모델. 그러나 그 고난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비웃거나 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들의 고난은 언제나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 과연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기의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강탈해내가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사용한 물은, 그 물은 자기의 죄도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는 죽음이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회와 권리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죄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정치판에서 난장판이 되면서 결국 황제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 자리 저 자리 계속 얘에게는 기회가 없어져요. 갈수록 천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나중에 제목을 사람들이 붙였어요. 일기를 썼어요. 아주 얇은 책자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기는 총독의 자리에 있고
죄수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포승줄에 박혀서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그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는 높은 자고 그는 죄수인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눈에 온 우주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침묵하고 어떤 말에도 대답을 안 하시던 주님이 네 말이 맞도다. 네가 맞는 말을 했도다. 유대인의 왕. 그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민족적인 왕이 아니죠. 정말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내가 보니 너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너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냐? 대답 안 하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힘이 있는 자인데 나한테 좀 빌어야 되지 않냐? 나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아?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착각하지 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내가 선택하면 그거는 내 주권이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지를 주신 이유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심으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불순종이라는 건 내 의지로 불순종한다는 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큰 권한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너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그 죽음과 저주와 지옥과 그 고통을 안고 감당하고 대가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장서서 쿡쿡쿡 옆구리 찌르고 고발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팽개치고 비웃고 그리고 밟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 아버지 뜻과 함께 내가 이 길을 간다. 그러나 너는 선한 걸 택해야지. 왜 악한 일에 불쏘시개가 돼? 왜 악한 일에 도구가 돼? 왜 마귀의 앞잡이가 돼? 왜 마귀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고 발이 돼? 그 몫은 네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어서 이 길은 내가 정하고 가는 거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직접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옆에 오른편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할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알아보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날 살려달라는 거죠. 아니 처형당하는 분한테 강도가 옆에서 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건져주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다 이뤘도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건진받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쓰러지시고 세 번째는 쓰러지실 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 동네 사람, 구레네 섬인데 그 동네 사람인 시몬이 그 앞에서 구경하러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뽑혀요. 네가 지었고 가.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이는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크리스찬 전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구레네 섬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처형할 때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속 구원받아요. 예수님한테 실제로 창을 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무죄인 걸 알면서도 고스란히 난 죄 없어. 난 몰라.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왔을 때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아프다고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춥다고 하시는데, 옥에 갇히셨다고 하는데 난 힘이 없어요. 저 바빠요. 저 다른 할 일이 있거든요. 저 모처럼 휴가거든요. 빌라도야. 그가 씻은 물은 씻겨지지 않아요. 그 물이 참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더럽다고 했을 거야. 씻어도 더러운, 물도 더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깨끗해지지 않는. 아내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를 해하지 마소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만 싹 빠져나가는 거로 착각을 한 거예요. 순간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 걸 확실히 알면서도 지가 직접 신문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결단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고두고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할 정도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자기 신세도 형편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물, 같은 그 그릇에 그런 손 씻으라고 있는 대야가 있잖아요. 그 물을 다르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그릇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썼느냐의 첫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 명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막 급히 달려가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청하는데 바빠.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 걸 간청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 세 나그네의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두 명은 천사예요. 소돔 고모라로 가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 주죠. 근데 한 분이 계속 아브라함과 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궁금한 거예요.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겠다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생각나니까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을 때 멸망시킵니까? 수억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중에 50명 정도 혹시 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 나쁘겠어요? 5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멸망시켜. 50명이 있으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45명은요. 45명 있어도 난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40명은요. 40명도. 35명도. 30명도. 20명은요. 20명.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난 멸망 안 시켜.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명도 없다를 아브라함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멸망이구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의 이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십니다. 그 가족을 건지십니다. 아브라함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누구의 발을 닦아주는 동안에 거기에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인생의 생명을 찾아주는 일이 벌어져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물이 더러워지도록 자기 손이 더러워지도록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물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최고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대하의 물은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예식을 취하시다가 대하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시작해요. 예수님의 대하의 물은 섬김과 사랑의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섬김과 사랑의 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대하의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결과와 흐름이 달라집니다. 빌라도는 엄청난 저주예요. 그냥 탁 털어버리는 순간에 자기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저주의 영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하의 물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섬김과 사랑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들마다 우리들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조건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감동의 생명의 축복에 흐르는 은총이 있다면 그 영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언제나 엄청난 열매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열매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고 깊이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따라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면 거기는 어느덧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있을 것이며 기쁨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며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험한 곳에 두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시대가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일이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증거하는 재료가 되기에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멀리 봅니다. 거기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성공하며 그리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